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신뢰를 버리자입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사항은 빌립보 지역이 로마 시민지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말고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별 어려움 없이 유대교 전통을 지켰습니다. 지키는 것에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 갔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중심 논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은 논쟁을 벌였으면 거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한번 물어봐라 해서 그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모인 교회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한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또 죽은 음식을 먹는 것, 또 피를 먹는 것, 이런 것을 멀리하라고만 그렇게 편지하는 게 옳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에 계속해서 자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행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나옵니다.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해서 우리가 하자 했더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성인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은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할례파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냥 며칠, 한 주, 그 아픔을 참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함이 없는데 율법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까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것으로 따지면 거의 베드로가 첫째, 둘째 그 정도쯤의 가이고 자기는 맨 말째로 사도가 된 사람인데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무려 무서워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친 것입니다. 그 점을 나무랬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고 신약성경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에 나와 있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신뢰를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에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할례파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할례를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자랑하라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조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인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관리들이 무시해도 되겠구나,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매를 다 맞고 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너가 내 죄를 묻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롭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이
너무 하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감수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가 자랑할 만하다, 나를 좀 존경해달라, 이런 의미로 빌립보 교회에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런 조건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버린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부모님을 잘 만나고 꼭 그래서 그 부가 대물림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타고난 분도 조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늘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결국에 육체를 신뢰합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보석같이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그 삶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데 육체의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육체의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자. 고난에 참여해야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을 때에 처음부터 사회적인 냉대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방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어서 자리 잡은 곳에 교회가 서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며 빌립보 교회가 굳게 서는 방법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어리석음이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나 또 아니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에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옳게 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명령을 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들이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모든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찾아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피할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과 함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해 멈추지 말고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비교적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온 역량을 다 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리소스를 다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기도 하고, 또 놓치진 않았지만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빌립보 교회에 신앙적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주할 것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안정된 공동체 가운데서 쉽게 일어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집안 식구들이 다 평안한 그런 가정에 살고 있고, 남편이 속 안 썩이고 부인이 속 안 썩이는 그런 가족 가운데 있으면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더 낫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려는 마음은 마치 소리없이 자라나는 암과 같습니다. 암 중에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암은 차라리 발견이 되는데, 조기에 발견되는데 그냥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병원 갈 일도 없고, 나 괜찮아? 했다가 갑자기 치유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되기를 말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만 힘쓴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문제가 없어도 너희들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룬 역사가 많기 때문에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 존경하고 있는, 바울을 사도로 존경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저같이 신앙생활을 함도 아니 더 달려갈 길이 있고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데 우리도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것, 즉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있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앞으로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표는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대처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명하게 그림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곳에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였습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표대를 세워져 있는 결승선을 향해서 선수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1등이 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경기장에서 시합하는 선수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다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마치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안주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 우리를 안주하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마주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